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고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게 도와주십시고 그것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이제 결석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주일 예배 사랑교회를 기획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갖다가 당해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 갖다 닥칠 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주문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낙심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쳐서 포기하는 상태, 이게 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나면 다 풀풀이 흩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할 여러 가지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너희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다른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일어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요, 항상 기도라는 말은 끊임없이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는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5절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비유의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재판관은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부패한 재판관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판, 판관의 권세가 전부인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착각을 하면서 참으로 교만한 그런 생활을 하던 자였었어요. 안하무인이었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지는 몰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했어요.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를 따라가지고 권세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환경을 따라가요. 주변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져도 죄가 안 짓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죄를 안 졌어도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죄인이고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마음이에요? 이 판사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나무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관에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자주 가서, 오늘 본 보니까 자주 가서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능력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던 자였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죄를 갖다가 선고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막 군대 있을 적에 사람을 몇 사람 막 죽였다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것을. 근데 악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 힘없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억울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은 시비비비를 가려가지고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말이에요. 과부의 편이 되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판단이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과부의 청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적에요, 한풀이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풀이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무조건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 뜻대로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가실이나 내 연약이나 내 실수나 내 과오로 인해 가지고 이 발생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먼저 어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이 재판관은요 무시했어요. 이 여인을. 왜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재판을 안 해준다고. 근데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동안에 끈질기게 자주 원한을 풀어달라고 판사에 가가지고 간청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재판관은요 아주 끈질긴 이 과부의 이 간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 말이죠.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주면 이 여인이 나를 끝까지 번거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줘야지만이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은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게 고심한 끝에 결심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이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기게 간청했던 이 과부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랬죠. 오래 참으시겠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적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안 될 거라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같이 생긴 돌을 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선 대신 뱀을 줄 부모가 있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떡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돌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잘못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이것인데 나는 자꾸 반대 방향을 갖다 구한다 그 말이죠. 떡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돌을 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구하고, 생선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잘못 구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구하는 그 자에게 뱀을 주겠어요? 그럴 부모는 없다 그 말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안 주고 기도한 대로 돌을 갖다 주는 그 부모가 있겠냔 말이죠.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다 받으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돌을 달라고 하더라도 돌 대신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다 그 말이에요. 뱀을 달라고 하더라도 뱀 대신 진짜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뱀을 생선으로 착각하고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뱀을 생선으로 바꿔가지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셔요. 내가 잘못 구하는 기도까지라도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신 주더라도 그것도 응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지체되더라도 그것마저도 응답인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흘러가지고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은요, 환난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을 당할 적에,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적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칠 적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한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고난이 오든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적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를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를 너무나 박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카타콤에 막 숨어서 막 무덤 속에 숨어가지고 무덤 굴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종착역이 그랬냐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죽음을 알고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을 쟁취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신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하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니까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요, 한시적이에요. 인생은 많아봤자 100살, 아주 많이 산다고 하면 200살까지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점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찰나적인 인생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의미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세상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본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할 적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신앙인들이 한번 되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질 적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강으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경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절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할 적에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네, 읽어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진짜 말씀이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요, 환란이 오고 막 핍박이 심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될 적에는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겉으로만 믿은 자들이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다 부인해 버려요. 그 다음에 신앙을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할 적에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고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고난을 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다른 하나는 어느 시점 이후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믿고 기도하면은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있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인도하심이었었다. 지금 현재는 몰라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었다. 지나고 보니까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나에게 평강과 위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더 신속하게 우리를 응답을 해주실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요,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을 갖다 하겠습니다. 개인적 종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요, 심판이 결정돼 버려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 심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이 붙어 있을 적에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떠나야지만이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천국이 확정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자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냐 그러는데요, 교회 온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네. 좋은 말, 인문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아주 고상하고 상담학적인 그런 말씀 들으려면요, 교회 하나도 얼마든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 반드시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예의 없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구원받을 계획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심판날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원수를 갚아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지체 않지 하고 즉시 이루어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권리를 갖다 찾아줄 것이다, 끝까지.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심판주에 왔을 적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지 염려가 된다, 그런 의미의 오늘 본 말씀의 뜻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고 소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있을지 염려가 된다.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게 되면요,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와 같이 정말 우리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만 찬양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 되게 도와주십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전천후 신앙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저희들이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